통풍 출관디 화란 만개홍이로구나 산초 백운외헌디 송월만창시로구나 동풍이 휴일과 하니 화란 만개홍이라 동풍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한 번 불어 지내가니 화란 만개홍이다. 꽃이 난만이 빔에 시냇물이 가득한 시냇물이 붓더라. 시냇가에 진달래꽃이 벌겋게 피니까 꽃 빛깔이 시냇물에 비추어서 시냇물이 벌건 시냇물이 흘러간 것 같구나. 산출 백운에 하니 산이 구름 밖에 솟아나니 송월이 만창시라 솔달이 창에 가득한 때로구나. 우리는 아까 조실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생이 무상한 광음을 아껴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가운데에 언제 어떻게 지난 줄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 이태가 지내서 어린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늙은이가 되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또 하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량겁을 두고 돌고 돌아서 금생에까지 왔습니다.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수많은 중생이 한이 없지만 그 수많은 중생 가운데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겨우 40억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 밖에 몇 억만이라고 하는 축생
벌레, 그 밖에 귀신 모두 하면 천문학적 숫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속에 우리가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중생 속에서 또 그 많은 세계 가운데에서 금생에 우리는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았고 또 사람 몸을 받은 가운데에도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불법을 만나게 된 인연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량겁을 두고 수견을 심어왔기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몸을 받아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눈먼 거북이가 천년 만에 한 번씩 바다 밑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바다 위로 떠올라와. 그 거북은 눈이 먼 거북입니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로 떠올라왔을 때 마치 그때 구멍이 뚫린 큰 나무 토막을 만나야 그 나무 토막 속에 몸을 의지해 가지고 잠시 쉬면서 숨을 쉬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데 눈이 뜬 거북이도 마치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기가 어려울 텐데 하물며 눈이 먼 거북이가 천년 만에 한 번 떠올라 가지고 그때 마치 어떻게 해서 그 구멍이 뚫어져 있는 나무 토막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 몸 받아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것이. 사람 몸을 받아난 사람은 사람 몸을 받아나지 못한 중생에 비교하면 사람 몸을 받아나지 못한 수는 이 대지의 지구덩어리만큼 그렇게 많은 양의 흙이 되고 그 가운데 사람 몸 받아나기는 우리의 손톱에다가 올려놓은 흙만큼 뱉기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아나서 사람 몸을 받아나기도 그렇게 어렵거든 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또 불법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난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다행한 일이지만 불법을 만나 가지고도 최상승법, 정법을 만나지 못하고 방편설에 떨어져서 자기 딴은 열심히 불법을 믿고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84,000 방편문 가운데에도 수없이 차등이 있는 그런 방편에 떨어져 가지고 정법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불자들도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행히도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법을 만나서 그 희유하고 다행한 일을 생각하면 말로서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을 만났을 때 참으로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한다면 도업을 성취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 1초 1초가 모여가지고 일생이 될 때
일초 일초를 등한히 지낸 사람은 결국은 일생을 아무 하는 일 없이 등한히 지내고만 말게 되는 것입니다. 무상을 철저히 느낀 사람이라야 도를 닦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시 어리석은 사람은 뒤로 미룬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자. 지금은 바쁘니까 여름이 되거든 하자. 금년에는 살림관계도 바쁘고 아들, 딸 예우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서나 하자. 아직은 젊으니까 좀 늙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밤낮 뒤로 미루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를 먹게 되고 또 나이를 먹으면 하려고 했던 것이 나이를 먹어도 역시 자기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늙으면 늙은 대로 또 핑계가 생기고 연유가 생겨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으면 몸이 말을 안 듣게 되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게을러지고 눕고 싶고 이리 해서 늙어서 도를 닦으려고 하는 생각은 애당초부터 어리석은 생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선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실천을 해야만 하는 인생의 가장 요긴하고 급하고 한 그러한 이 공부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뒤로 미룰 수 있을지라도 이 공부만은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부를 시작을 해야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겨우 사람다웁게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으로서 이호히 해야 하는 것이겠죠. 마치 짐승도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도 다 배고프면 먹이를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고 누가 해코자 하면 그걸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은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기의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람이 만물 가운데의 영장이라고 하는 까닭은 사람에게는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사는 것으로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기껏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짐승같이 살다가 가는 가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길은 참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참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참다우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찌게 하는 법, 영혼의 걸음을 주는 법,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법을
불교에서는 참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머리를 깎은 스님네만이 할 수가 있다. 세속에서는 하기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머리를 깎은 스님들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렇거늘 하물며 어떻게 세속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도를 닦아서 도업을 성취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저 해서 2년이나 맺을 정도로 근처해야지 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그러한 생각에 국집해가지고 그러한 소견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분을 가끔 만납니다마는 그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주, 옷 속에 들어있는 구슬, 어떤 부자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물을 갖다가 두고서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을 일러 주어도 보물인 정도 모르고 간수할 정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린애 옷 속에다가 그 구슬을 갖다가 넣고 꽁꽁 꿰매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친구에게 이 애가 장성하거든 그 옷 안에 구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서 그 구슬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일러주게나 이렇게 친구에게 부탁을 해놓고 그 장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뒤 그 어린애는 차츰 자라면서 자기에게 그런 소중한 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채 강산을 방랑을 하면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얻어먹고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장성해가지고 그때서 자기 아버지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친구가 그 애를 보고서 나는 너의 아버지의 친구다. 그런데 네 옷 속에 구슬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따가지고 꺼내서 그걸 팔아가지고 집도 사고 논도 사고 잘 살아라. 처음에는 거지가 내게 무슨 그런 좋은 것이 있을까 보냐 말을 안 들었지만 그 아버지의 친구의 간곡한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샅샅이 뒤지고 만지고 해가지고 그것을 꺼냈어. 과연 자기에게 그런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놀래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거지 신세를 면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경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지 못한 채 무량겁을 두고 육도의 생사윤회를 거듭해서 결국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진여 자성자리에 있어서는 평등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우리가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모두가 그 점에 있어서는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는 누가 먼저 이러한 사실에 눈 떠가지고 바른 스승을 만나서 철저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참나를 갈고 닦아서 그것을 개발을 하느냐. 얼마만큼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하느냐. 오직 여기에 문제가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첫째 큰 철저한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심은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고 불공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 절이란 절은 다 쫓아다니고 이것만이 신심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역시 훌륭한 신심이지만 지금 이 최상승법에 있어서 신심이라 하는 것은 나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진여불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올바르게 그리고 열심히만 노력을 하면 나도 성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 바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바른 믿음. 이것이 바로 참선을 잘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도의 성취를 바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는 대분심입니다. 아무리 신심이 있다 하더라도 분심이 없으면 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성현들은 진즉 이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오늘날까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가? 왜 이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여태까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러한 분심이 속에서 북받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따라서 이런 분심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철저한 신심과 이런 큰 북받쳐 오르는 대분심이 있는 사람이면 바른 스승을 찾을 수밖에 없고 바른 스승을 만나면 바른 지도를 받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닦아가야 하느냐? 불법은 84,000가지의 묘한 방편이 있습니다. 경을 읽고 독송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는 주문을 외우고 또는 육바라밀을 행하고 얼마든지 닦아가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길 가운데에도 가장 어떠한 근기라도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 참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세 번째 가서 마음을 고르게 하는 법. 생각을 어떻게 바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용화사에서 노상 말씀드리는 참선의 골자인 화두. 화두라 하는 것은 이론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모든 수수께끼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이것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두라고 하는 수수께끼는 그러한 지식이나 화두 그런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따져봤자 풀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풀었다 해도 그것은 올바르게 푼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 화두는 자칫하면 그러한 이론이나 상식,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고 따지는 그러한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러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르게 참선을 하는 사람은 먼저 이론으로 교리적으로 또는 지식으로 이 화두를 갖다가 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따지려고 하는 그런 일을 애당초부터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알 수 없는 꽉 맥힌 의심으로서 이 화두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참고한다고 하면 이리저리 연구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것을 그 참고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이 화두를 참고할 때는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뭐 알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관절 이놈이 무엇인고 성이 날 때 이 무엇고 이 성내는 놈이 무엇이냐 억울해서 가슴이 미어질 듯 억울할 때에도 대관절 무엇이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느냐 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슬플 때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슬플 때에도 이 슬퍼하는 이놈이 무엇이고 이 무엇고 이렇게 공부를 다구쳐 나간다면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충격, 애로, 고난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참선으로 돌아가게 하는 훌륭한 발판이요 채찍이요 법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경을 읽어도 장소가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선은 오히려 안정이 안 되었을 때 이먹고 장소가 없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이 공간의 어디 일부를 점령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 집에서, 방에서, 뜰에서, 길에서, 차에서 어디가 있든지 어느 한 공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바로 참선할 수 있는 바로 선방이 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는 차간 안이 바로 나의 참선방이요. 변속간에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바로 그 변속간이 나의 선방이에요. 어떠한 모략을 당해가지고 형무소 안에, 유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안이 바로 나의 가장 절실한 참선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치장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자기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어진 일생 동안의 가장 중요한 입선 시간이라 참선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더 화두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정법에 눈을 뜬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그 사람은 고난이 아니라 진리에 눈뜰 수 있는 진리에 눈뜨게 하는 좋은 법문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알뜰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처님 사촌 동생 제바달타 조다리가 십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진 핍박을 강한 사실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다리가 부처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산 언덕 위에서 바위를 굴려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도 일부러 피하지 아니하고 발을 다치셨습니다. 과거에 인과로 해서 나에게 핍박이 오거늘 내가 어찌 굳이 이것을 피하리요. 피해봤자 오히려 더 큰 과보가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짐짓 피하지 아니하고 다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과보는 생암지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다리는 땅이 쩍 갈라지면서 화염이 불불불 솟아오르는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조다리에게 부처님은 제자를 보내서 지옥고 맛이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조다리 대답이 천상락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 지옥에 나오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가열애가 지옥에 들어오면 내가 지옥에서 나가겠다. 서가열애는 3개의 대도사요. 성인 가운데 성현인데 어찌 지옥에 들어오실 리가 있겠느냐. 서가가 지옥에 들어올 리가 없다면 내가 어찌 지옥에 나갈 뿐이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다리는 부처님보다도 훨씬 먼저 성불한 대성현이 부처님을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크게 대도를 성취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마구니의 탈을 쓰고 나와서 십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커진 핍박을 강했던 것입니다. 조다리가 아니었던들 부처님은 그렇게 크게 도업을 성취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 조다리가 아니었었던들 참으로 부처님의 훌륭하신 도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최상승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최상승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 볼 때와 천지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신상의 병에 관해서 볼 때, 가정상의 고난, 영욕, 덕실에 관해서 볼 때, 국가, 사회에 있어서 모든 고난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최상승의 입장과 최상승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가 그렇게 차이가 지는 것입니다. 설사병을 병이라 생각하고 설사가 맥히는 약을 잔뜩 먹고서 설사는 맥혔지만 오랫동안 폐병을 앓고 오히려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장 코앞에서 그 어려운 것만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냉수를 많이 먹음으로 해서 그 독한 것이 빨리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서는 지혜롭게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사회를 대처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회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해코자 한다고 해서 즉각 복수할 생각을 내고 원망하고 상대방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자비로서 여유를 가지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를 바로잡고 상대방의 유무아로서 여유 있게 상대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나에게 감화를 받아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길이 반드시 있을 줄 생각합니다. 삼부울형이 총부진이요 안중동자 면전이니라 양릉신도 가중보하면 제조 삼화 일양춘이니라 삼불형이 총부진이요 나무로 만든 부처님, 흙으로 만든 부처님, 쇠로 만든 부처님, 이 형상이 있는 이 세 가지의 부처님은 다 참된 부처님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로 깎아서 조성한 부처님은 불 속에 들어가면 타버리고 흙으로 빚어서 조성한 부처님은 물 속에 들어가면 풀어져 버리고 쇠로 조성한 부처님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부처님은 참된 부처님이 아니다. 안중동자 면전이니라. 눈 속에 있는 동자, 동자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니라. 양능신득 가중보하면 만약 내 집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보배를 신득하면 믿어서 얻으면 제조산화 일양춘이라 우는 새소리, 새의 노래소리, 산에서 피어있는 꽃들이 다 한결같은 봄이니라. 내가 나를 찾아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모습으로 만든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푸른 나무, 푸른 산, 흐르는 물, 우는 새,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진리 아닌 것이
없지만 나를 찾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최상승법을 믿고 실천하지 아니한 사람은 심지어 부처님 모습으로 조성해 놓은 나무와 흙과 쇠로 조성한 부처님마저도 참 부처님이 아니다 이것이.